이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민족,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95%,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70%에서 95%의 믿는 집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초기 교회가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여전히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게 전수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원형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거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유대인 교육이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히브리인들, 유대민족을 만드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이 모든 원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삶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을 여기 안에 담아 놓으셨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유대인,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어떤 경우는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유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렸고, 단순히 그냥 유대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적이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 이렇게 하는 표현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교육, 가정 교육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두 번째 부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있으면 좋은데요. 화이트보드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제가 여기 보면 다음 세대 전략 초대교회에서 배우라고 했죠. 근데 초대교회를 배울 때의 핵심이 뭐냐? 교육에 있어서 주체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어제도 제가 짧게 디모데후서에 대한,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선교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디모데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게서 교육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학교에서 네가 배웠잖니,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우리로 얘기한다면 네가 뭔가를 배웠으면 네가 어느 학교에서 배웠고 어느 스승에게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사회, 이스라엘 사회 속에 어떻게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냥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이런 배경을 갖고 기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진 거, 팔레스틴 땅에서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배경과 그 문화를 이해 못하면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순신 장군 그러면 딱 감이 오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논문 비슷하게 책처럼 자료집을 만들었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그분이 쓴 자료를 보니까 참.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책을 뭐 깊이 본 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스터디하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고 맞는 얘기고 한국인으로서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 걸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과 일본 한일 간에 그런 이런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글을 썼는데 참 나름대로 잘 쓰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죠. 우리는 이순신 장군 연구를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책을 뭐 여러 수십 권을 읽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드라마로도 나오지 갖가지 이런 것들로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갖는 이 위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따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다 느낌으로 알잖아요. 문화로 피부로 느끼고 동일해요.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쓴 유대인 교육 책이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뭐 이런 강보 교육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쓴 거는 유대인 자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고 그러니까 해봤자 한 권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책을 쓰려면 여러 수십 권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지? 뭐 촛불을 켜. 어머니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해. 뭐 또 이 포도주 이걸 세트를 해. 빵을 2개를 두고 해. 유대인들은 빵을 왜 2개를 두는지 자기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왜? 전통적으로 늘 빵 2개 놓고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빵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왜 딱 2개냐?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그거는 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안식일에 이틀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로 빵 2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은 연구하고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빵을 뭐 2개 놓든 뭐 1개를 놓든 이게 동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자기들 전통에는 그냥 해요. 이게 그런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거기에 총장을 하신 우리 박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동양인으로서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으로 이 PhD를 받은 최초의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고고학 발굴을 할 때 이분에게 고세진 박사라고 그분을 불러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자료나 논문이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구약과 초대교회까지 회당 안에 있었던 그것이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베이트 크레세트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예배하는 집, 예배하는 집. 또 하나는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해서 배움의 집. 이 2가지 기능이 교회 안에 있었다. 2가지 기능이. 그러니까 예배의 기능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그러니까 배움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배움의 기능이 이 2가지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4세기를 전후해서 유대적인 배경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예배하는 기능
은 신전에서 하듯이 살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 배움의 기능, 어제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마치면 아이들 데리고 베이트 미드라시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는데 이런 기능을 사제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는 아버지나 누구에게는 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디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사제들에게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죠. 그리고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 가정 예배도 없애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기능, 이 베이트 크레세트하고 베이트 미드라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이 베이트 미드라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미국 이민 역사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미국에 왔을 때 저들 자기들의 고유한 유대교의 부분들을 이어가야 되니까 저들이 어느 도시에 갔어요. 뭐 조지아 뭐 이렇게 갔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당을 지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죠. 회당을 짓고 회당 돈이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으면 그 회당 옆에다가 학교를 짓고 아니면은 돈이 좀 없는 가난한 유대인들이야. 그러면은 어디다 회당 안에다가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클래스룸을 지금 여기 우리 여러분 교회에는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여기 애들 학교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그런 회당 안에 그런 클래스를 할 수 있도록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변에다가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포맷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성막을 향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포진했죠.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천막 그들이 집을 텐트를 쳤는데 어디를 향해 치도록 문이 성막을 향해서 열리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대형으로. 지금도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요 포맷을 그대로 가져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이 뭐 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기보다 그 곁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 천막 이 천이 흩날리면서 뭐가 보여요? 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구조를 가졌어요. 이게 초대교회 회당이 결국에는 교회가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해서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회라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구조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회당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초기 2세기, 3세기까지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그 유대 공동체가 회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회당 자체가 거기에 보면 다윗의 별 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 뭘 붙이게 되냐면 십자가를 붙이게 되죠.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물고기 형상을 붙이면서 이 회당이 교회가 돼요, 실제로는. 자, 그러면은 초기 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걸 다 부정하고 높은 종탑 세우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했을 건가? 이거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방 기독교가 특별히 로마 기독교가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간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죠. 그 전통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기 교회
이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배경의 이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이방 교회에 맞게 적절하게 이 부분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걸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타락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이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야를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뭘 못했냐면 그 하야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그것을 삶으로 안 살아냈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야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뭘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외에는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다 떠났죠. 다 흩어졌어요. 3,000명, 5,000명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 핍박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스데반 같고 빌립 같은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제 유대인들의 일생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유대인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홀로, 아니면 335. 유대인들은 바르 미tz바를 한 10명이 모이면 공식적인 그 회당으로 본부에서 인정해서 사례드린 공회에서 10명의 바르 미tz바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가요? 거기 갔을 때 기도처를 찾잖아요. 기도처를. 근데 기도처는 뭐냐면 바르 미tz바를 한 남자가 10명이 없으면, 10명이 없고 5명이 있다, 이건 기도처가 돼요. 정식 회당이 안 되고. 근데 10명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회당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본부에서 랍비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곳에. 그래서 기도처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느냐 물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회당은 없었던 거 같고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다 흩어졌어요. 곳곳으로 흩어졌겠죠. 근데 그들이 홀로 한 가정이 그냥 흩어졌겠어요?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때로는 10명씩, 10가정씩 가정 단위로 움직이죠. 10가정씩 아니면 뭐 한 5가정씩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러면 그들이 움직였으면 그들이 어느 지역에 갔어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뭐 에베소로 갔어. 그럼 에베소에서 뭐 할까요? 그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회당을 만들겠죠.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 학교를 만들든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그들이 흩어졌으면 그들이 그 옆에다가 학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각자 집을 만든 거예요, 같이. 그래서 타운을 형성합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를, 유대인 이민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타운을 형성하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의사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교사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학교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아니면 누구는 빵집도 하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미국인들 중에 없는 곳, 외딴 곳에 가서 그걸 만들고, 근데 교육도 잘하고 안전하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된 그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또다시 자기들만의,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고 그러면 유대인 고유의 샤밧을 지킨다든지, 왜냐하면 또 자녀들이 이방인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세속화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또 좀 더 외딴 곳에 가서 또 자기들의 타운을 형성하는 거, 여기를 팔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유대인들 이민,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서 이런 구조로 그들이 형성하고, 나중에 되면 이 교육이 강하니까 그들이 첫 세대는 허드렛 일을 하고요. 자식 세대는 좀 그나마 공부를 좀 해서 중산층으로 가고, 3세대 내지 4세대가 되면 주류 사회로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을 다루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하야를 하죠. 어제 제가 말씀에 7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말씀을 읽고 카라. 두 번째 뭐예요? 하야하고, 세 번째는 묵상하고 하가. 네 번째 이것을 연구 다라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라마다하고.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해요. 자, 그런데 앞에 세 가지 이것은 하야로 묶여집니다. 여러분 이걸 학습적으로 가져오면 모세 오경을 다 했어요. 애들이.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걸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 딸이 하야 캠프를 두 번째 딱 참여할 때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이제는 걔가 이제 하야 캠프 할 때 9절씩 영어로 9절씩 하야해서 검사를 맡았거든요. 9절. 두 번째 하야 캠프 딱 참여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제는 3번 읽으니까 그냥 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4살 때부터 하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야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가 개발이 돼요? 자연스럽게? 암기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암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부지런히 그 아이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수백 번 수천 번 들려줬는데 아이 안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뭐 우리로 하면 뽀로로 하고 뭐 이런 거 만화 그거 볼 때 얘네들은 알파벳 교육 받으면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모세 오경을 하야를 하고 나니까 이게 머리가 얘네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학습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암기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은 결과로 이게 만들어진 거지 암기력을 높이려고 하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래 나오죠.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할 때 힘은 돈을 얘기합니다. 내 목숨과 돈을 다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해.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야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하우가 그 다음 나와요. 내 마음에 말씀을 하야하는 거죠. 왜 하야하느냐?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치고 내 모든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야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4절 5절에 사랑하라는 얘기 나오고 6절에 그 말씀 내 마음에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 그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외웠냐 뭐 했느냐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존재가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잠언 말씀에 어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늙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95%를 떠나요? 교회는 데리고 오고 종교적인 생활은 하게 했는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안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흘러넘치게도 안 했고 자녀에게 샤난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안 만들어 놓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결혼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쪽으로 이미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일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야시켰어요. 샤난 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암기력이 뛰어나졌네요. 모세 오경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애들이 암기력이 좋아졌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교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오경 그 어려운 걸 외워졌는데 이 한 학기 할 이 내용들이 뭐 한 학기까지 할 이유가 없죠. 몇 주면 이 책을 다 통째로 들어오니까 학습적으로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 이런 보세요. 모세오경을 하야 했어요. 근데 모세오경 성경의 윤리학 교수,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얘기하기를 성경의 70%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양심 교육이죠. 십계명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그 다음 5계명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삶이거든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야를 하고 특별히 아이들 제가 잠언을 하야시키다 보면 잠언 그 내용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아비의 훈계를 외면하지 말고 나와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거역의 영이 강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야를 했는데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양심에 반응하도록 안 만들어질 수 없어요. 말씀이 하야된 말씀 자체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신앙교육,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 교육을 했는데 뭐가 되고요? 소위 말해서 양심,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해. 얘네들이 부모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안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계명에 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모든 복을 받는 이 출발점이 5계명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통째로 다 하야 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해요? 주석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이걸로 시험을 치고 이걸 다 한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거역하겠어요? 이게. 제가 캠프를 하고 학생들을 지난 10여년 지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이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반항적이고 막 이렇게 하던 거역하던 애들이 한 2주 동안 아니면 이런 거를 두세 번 참여한 애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대. 그건 유괴에서나 얘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어른들에게 안 주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또 때로 너무나 기독교 추상적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요소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누가 교육을 했어요? 학교도 아니고 회당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가 교육했어요. 그렇게 교육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누구에게?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쓰임을 받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학교나 교회에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100%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60%, 70%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 기반을 3살, 4살, 5살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홈스쿨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홈스쿨 협회 회장도 했고 홈스쿨 하는 사람들이 뭐 그게 대안학교든 국제학교든 아니면 일반 공교육이든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많이 가요. 저도 그랬고. 근데 원형을 보니까 구약과 초대교회에서 또 에스라 선지자, 우리 제사장이시고 학사이신 그분이 뭘 만들었다고요? 학교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학교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과 학교가 같이 가야 되고 이 가정과 학교는 누구의 슈퍼바이저를 받아야 되냐면 교회의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 아래에서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으로는 미국에 있는 홈스쿨 가정들 또 목회자들도 있고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자녀 교육을 하겠다고 이게 자기들만의 이런 형태를 취하는 문제가 있었던 게 예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학교도 중심이 아니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고 그럼 이 가정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가정이 모여서 뭐가 돼요?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하고 학교하고 이 가정과 학교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회당을 만들고 회당 안이든 그 옆이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가정들이 보존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회당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가정 일이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도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없었어요. 랍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13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다 했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정하고 학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훈련받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가 선교팀의 일원이 바로 될 수 있었죠. 이게 왜냐하면 이미 다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가정하고 학교에서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길러진 인물이 선교팀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원형을 보면 가정에서 교육을 안 하고 이걸 어디에 맡기고 공부는 일반 학업은 학교에 맡기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고 근데 교회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이 하야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해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뭐 출애굽기 창세기 같이 모여서 하야를 하는 거예요. 기도 책자를 가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왜? 그걸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것을 평생을 죽을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유지를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른이 되고 이런 교육, 유대 교육을 안 받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왔잖아요. 이들에게는 제자 훈련이 필요해.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게 필요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이걸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근데 그들은 이미 이런 유대인 교육을 다 받고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가 아니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왜곡된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외식주의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갖고 있는 좋은 것 외에 이 바리새적인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런 부분의 복음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3년 동안 세우신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그들에게 모세오경 하야시키는 걸 예수님 했겠어요? 이미 다 했는데 뭘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뭐예요?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산상수훈 자체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방향을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가정이 중심이 돼서 그럼 가정이 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 프로세스가 첫 번째 프로세스예요. 가정을 세우는 프로세스가. 그래서 학교가 없는 곳에는 저는 학교부터 하도록 권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안 그러면 자꾸 학교 애들을 맡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말씀하야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갖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적인 가정 교육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는 못해도 하나하나, 여러분 한 달에 하나만 습관을 만들면 1년에 12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1년 만에 하기 어렵다. 그럼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세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로 왔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할 게 없어요. 부모들이 가르쳤는데 부모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치겠어요? 목사님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치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교사는 다 목사들이었어요. 랍비들이에요, 랍비.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그런데 부모들이 가르쳤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랍비들이 그 아이들을 초등 과정에서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걸 중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모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예요, 학교. 가정이 할 부분을 하고 그 위에 이제 학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유월절 세대를 하고 합니다, 다. 그러면 어디서 또 할까요? 학교에서 또 그걸 해요. 선생님이 하고 전문적으로 좀 더 유월절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또 커리큘럼 안에 6월절 때 읽어야 될 성경 본문들을 매번마다 그들이 보고, 지금은 이제 초막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다시 또 해요. 가정, 학교,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서 3중으로 이것이 다 이게 소위 말해 세트처럼 이게 딱 묶여져 있어요. 어떤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중심이 뭐가 있다고요? 가정이 있다고요. 가정. 근데 가정을 우리가 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도 지난 부분 동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가정이 아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나 또 가정들이 때로는 희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막 열정적이고, 또 제가 만나서 케어했던 분은, 이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왕이에요. 그냥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애들은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유치 초등에 있는 애 3남매를. 그리고 자기는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망가졌죠. 이분이 회의가 온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데 자기가 이바지를 엄청 했고 하나님이 다 내 자식 책임지실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아이들이 다 망가지니까 회의가 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견고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자체가. 자,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 친구 보니까 믿음이 참 좋아. 그런데 애가 좀 소위 말해 싸가지가 없어. 이것도 문제죠. 애는 너무 착해. 근데 믿음이 없네. 얘가 좀 믿음도 있고 애가 너무 착한데 공부를 또 너무 못해요. 또 공부는 애가 또 잘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실력도 뛰어나도록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게 되면 다 됩니다. 실력이 뛰어난데 자신은 이런저런 돋보이는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가지고 외진 곳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 하면 돼요. 그런 일을 하는 건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그들에게 자리하지만 그들이 가난해도 존경하는 그룹들이 랍비, 이런 그룹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의 분야에서 또 필요한 부분 따라서 물질적인 하나님의 그걸 갖고 그 물질로 스포트도 하고 필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공부를 잘하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야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이 높아졌네요. 근데 공부 잘 안 하고 싶은데 책을 보면 다 외워져. 시험을 치면 좋은 점수 받아요. 공부를 잘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교과서 갖고 외워서 시험을 치지만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연구하고 그걸 갖고 토론하고 그걸 갖고 고심을 하고 사고를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을 갖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암기력과 더불어 뭐가 생겨요? 이해력과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그렇고 무슨 대학 어떤 입학 사정관제를 하고 한국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때그때마다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뭐 기계들이 다 그걸 대체를 하고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7가지, 특별히 7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목적을 갖고 이걸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야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 성경 연구하는 것도 자기 우상 숭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벨탑 샀듯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하야했더니 얘 머리가 아주 암기력이 뛰어나지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스마트해졌어요. 이해력과 응용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토대로 해서 겸손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아싸하는 준행하는 삶을 살아. 목적이 이거니까요. 이 3가지가 암기력, 거기에 대해서 이해력과 응용력과 창의력에다가 이것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실천력까지 이루어질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인재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착한 양심과 실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막 영어를 열심히 하고 수학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이거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육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이 중요하지.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가 이제 빠졌어요. 2000년 역사 속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고 하야하고 그것을 즐겁도록 그걸 갖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게 문화가 되도록 만드는 것.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교과서는 뭐가 돼야 돼요? 성경이 돼야 돼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초등 과정에서는 70%까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그진 한 40%에서 50%까지 고등학생인데도 한 40% 가까이를 하나님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스쿨 커리큘럼을 짜서 줘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요 6가지 기본 6가지가 1교시 2교시 우리 유치 5, 6세 7세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무조건 1, 2교시는 말씀의 요 6가지를 합니다. 6가지를.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2시간씩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걸 발표해서 티칭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 2시간을 하면 보통 애들은 교회 다니지만 일주일에 말씀 뭐 큐티 좀 한다 치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들어도 한 30분이잖아. 다 합쳐도 1시간이 안 돼요. 근데 하루에 2시간인데 5일 동안 한다 그러면 10시간이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날 때는 한 주, 2주 지날 때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못 따라와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해.
열심히 있는 가정의 애들이나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말씀 보죠. 교회 예배도 나오고 대부분의 걸 뭐합니까? 일반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들 즐기는 거 게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주님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에서 시간 갖고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갖고요, 학교에서 가면은 걔네들 50%에 70% 가까이 성경 관련된 걸로 또 그들의 역사가 이제 성경이기도 하니까 역사 공부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으로 보면은 비율 자체가 그렇게 차지하죠. 이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래도 홈스쿨, 한국에서 홈스쿨 한다고 해서 초창기 멤버고 협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홈스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유대인 가정들을 만나고 그 부모들을 만나고 유대인 랍비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쁘다고 나름대로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아이들을 성경 공부도 가정 예배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처음 하는 개척 세대니까 억지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아예 몸에 배어가지고 밥을 먹듯이 자녀들하고 하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그냥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제 딸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한테 듣고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얘네들은 저보다 그래도 습관도 되고 몸에 배어 있더라고. 이게 손자 때가 되고 그러면 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내가 홈스쿨 한다고 그진 큰애 14년 동안 홈스쿨 했으니까 지금 막내 또 태어나면서 홈스쿨 하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한시름 놓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홈스쿨 하니까 한 집에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었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있고 초등학생 있고 대학 들어가서도 얘가 제대로 대학 생활 하도록 코치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있고 초등학생 그 얘가 대학 들어가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죠. 얘가 이제 10살이니까 아직 한 10년 더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막내 지원인데 지원이가 대학을 가면 당신하고 내하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 와이프 영어 이름이 로이스로 이름을 바꿨거든. 원래 루스였는데 로이스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지원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쯤 되면 첫째가 지우인데 지우가 손자를 놓을 거라고. 그 손자를 자기가 로이스가 돼서 윤희계인 제 딸하고 같이 해가지고 손자를 홈스쿨을 할 거라고. 당신은 놀 생각하지 말고 사회하고 이거 할 생각을 해야지. 한 번씩 이렇게 제 아내가 그렇게. 그 말이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쳤거든요. 야곱이 태어나서 살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그거 할 때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떠났다 하지만 곁에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이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얘기를 요셉에게 들려주고 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늘 성경에서는 3대 얘기를 하면 3대. 3대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사. 그래서 내일 이제 사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르미츠바를 하는 웨스턴웰에서 이스라엘 가면 거기서 바르미츠바를 하는데 거기 보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손자가 이제 바르미츠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바르미츠바는 손자를 보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얘기해요. 왜? 손자에게까지 3대에 이르러서 믿음을 전수했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이제 다 했다. 이것이 어디 뭐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집안에서 갖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갖는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유대인 공동체가 갖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문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바르미츠바는 그들이 결혼식보다도 더 성대하게 하죠. 이 말씀의 아들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에도 믿음 위에 뭘 쌓고요? 덕 위에 뭘 하고요? 지식을 쌓아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너무 중요한 원리. 그리고 나서 형제 우애 뭐 등등
삶의 실천적인 걸 해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뭐야? 지식을. 근데 이 지식이 믿음과 덕이 없는 지식으로 가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야망을 위한 지식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지식이에요. 자, 네 번째 전체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믿음 교육입니다. 믿음 교육. 믿음 교육에는 크게 10가지예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복음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온전한 복음 교육.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구원파적 구원론을 물리치고 지옥 불을 막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집에 자녀로 있으면서 실컷 교회 생활하고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하면 어머니들이 많이 반응합니다. 심지어 제가 대구에 목회하는데 어디예요? 저기 울산에서 그리고 안동에서 경주에서 마산에서 이사를 와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예, 그냥 학교 보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머니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자녀를 맡기면서 어떤 분은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아까 전도한 그분처럼 아예 맡기고 자기 할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회피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시험을 바로 내일 앞두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교회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시험지에 문제를 보는 순간 책 페이지가 쫙 열리면서 딱 펼쳐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곤 한데 하나님의 원리는 공부를 시험을 잘 치고 싶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는 기본으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나님 원리를 다 주셨는데 이걸 갖고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전도하거나 이것만 하고 이건 안 한다. 시간을 투자를 안 한다 얘한테. 그럼 어떻게 이것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못 거두죠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게 자꾸 이게 헷갈려요. 지나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 맡긴다는 말 속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맡긴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얘기할 때 내 힘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 대신에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라신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이 자녀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목사도 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자라게 하려고 막 힘을 쓰잖아요. 그러는 순간 타락해요. 물을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이를 거듭나게 해야지 어떻게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예로 제가 요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예를 들어요. 여러분 요한이 뭐 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시겠지만 나는 물로 너희들을 침례를 베푼다.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하신 사역입니다.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창세기부터 쫙 가르쳐서 그 씨를 뿌리고 물을 줘놔야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을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 뭘 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안 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데 그냥 모세 안 부르고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못 시키고 근데 80년 동안 모세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키잖아요. 10번이나 설득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 가겠다 하는 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담이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두셨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 뭐 하나님이 뭐 왜 계실 수 없는데 그 어디께서 다 계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를? 응?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응?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 교육해야 됩니다.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복음. 예, 내가 지옥 갈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 나중에 되면 이것만 갖고 제가 이것만 갖고 한 6시간 강의도 하거든요. 우리 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어제도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물도는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예. 네라고 대답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그걸 가서 물을 떠서 갖다 놓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주 예수님을 믿느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까지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긴장감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값싼 구원, 구원파적인 구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네요? 말씀을 지켜야. 이거는 상급받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통 이 이해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니죠. 목숨 걸고 매일매일 그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제도 얘기했죠.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 크리스찬들이 천당은 못 가도 스카이는 가야 된다. 이거는 불신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불신자예요.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침례 요한 보면 침례를 베푸시잖아요, 요단강에서. 근데 거기에서 누가 왔어요? 많은 죄인 창녀들하고 침례 받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침례를 못 주겠다고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리들.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세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면 안 돼요. 정한 세금 외에 받지 말고. 그리고 또 군인들이 침례 받겠다고 왔어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군인들은 급여가 작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권력의 등을 얻고 있으니까 일반 평민들에게 힘으로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과다하게 받은 거에 4배를 갚았어요. 그죠? 원래는 율법으로 따지면 120%를 하면 돼요. 10만 원을 과다하게 받았으면 12만 원을 주면 돼요. 이게 법이에요. 4분의 1을 첨가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다하게 한 거예요. 4배를 했어요. 4배를. 10만 원을 거뒀으면 40만 원 준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거지가 됐죠. 왜? 이게 참 회개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시대에는 회개라는 것도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떠는 믿음이 있죠.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알고 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내라고 대답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는. 이게요. 우리가 믿는다고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란 단어만큼 기독교에서 오해되고 있는 종교적인 단어도 없어요. 이것은 관계의 단어지. 믿음이라는. 그래서 이 믿음을 원어의 의미로 아만이나 피스티스로 가면 이거 뭐야? 신뢰한다. 그분만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예?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서 1달, 2살, 3살 때부터 어머니가 뭘 하라 그러면 얘가 2살, 3살 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고집을 꺾어주고 어머니,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어머니들은 상식적인 걸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랬죠. 이삭 각져서 바치라 그랬죠. 상식적이지 않는 걸 요구해 하나님은. 근데 상식적인 것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복음 교육. 두 번째,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온 가족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는 가정 예배. 이것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에 샤밧 합니다. 이때 가정 예배해요. 저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가정 예배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되면 해가 지면서부터 해서 가정 예배해서 그진 새벽까지 해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가정 예배하고, 세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 안식일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 네 번째는 절기 교육. 이걸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사이클. 이 내용들 자세한 거 나중에 또 제가 다룹니다. 다섯 번째, 하야. 어제 얘기했죠. 암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암송하지 말고 하야해야 돼.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모르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야라고 단어를 쓰셔야 돼. 하야 교육. 여섯 번째는 다라시. 원어의 정확한 의미.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역사 속에 그 구교, 가톨릭까지 합쳐가지고요.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흘러오면서 팽팽하게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이게 대치가 되는 걸로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어요. 그게 2000년 가까이 계속 흘러오는 논쟁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논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분리를 할 수 없어요. 로마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를 제가 연구를 해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면 물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가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했어요? 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다고. 이 두 가지를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뭐와 포함돼요? 행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죠. 물 안 떠고 대답만 아무리 100번 1000번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물 떠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혼 서약을 하는데 막 죽도록 사랑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100번 1000번 하는데 그 다음 날 나가 바람 펴요. 그럼 그 고백을 믿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믿지.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당연히.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 거는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당연히 거듭난 자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해. 또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졌는데요.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자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작은 죄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느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야? 그 삶을 향해서 부지런히 영적인 전투를 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탁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귀에게 팍팍 넘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용사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게 청년이 되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돼서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언제? 18살, 19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사와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몸만 어른이 아니고 영이 강력한 어른으로, 악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그들을 그냥 대적해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그래서 다라시 말씀 원어로 하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 연구해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6년 전부터 책을 썼어요. 제가 한국에서 큐티 책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큐티 책을 갖고 큐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이 개신교에서 나온 주석이나 이런 걸 짜집기 해가지고 큐티 책을 많이 만들었더라고.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가 창세기를 2년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 절 한 절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월간지 매월마다 제가 책을 3권 쓰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왜냐하면은 이런 매일 먹는 건데요. 왜곡된 성경 해석의 큐티 책을 갖고 큐티를 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는 제가 직접 쓰기로 했어요. 잘 쓰지도 못하는 제가 성경 연구를 해서 이걸, 그래서 창세기를 2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5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해줬거든요. 지금은 출애굽기를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10장 가까이 왔어요. 40장까지 이게 한 1, 2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원어를 다 제가 연구를 하고 풀어가지고 주석이나 이런 거 되도록 안 보고 원어 풀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만 이걸 갖고 이걸 이걸 갖고 어른들 아이들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함께 하도록 학교에서 이 교재를 써요. 또 원어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6번째, 7번째는 그걸 갖고 토론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갖고 토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약 성경이 구약의 탈무드와 같은 주석과 같은 책이에요. 신구약 66권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탈무드 내용 중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내용도 나와요. 예수님 이후의 탈무드에는. 그러니까 탈무드를 갖고 한국에 지금 뭐 하브루타 뭐 이런 거 하면서 탈무드를 강조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유대 교육학 전공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유대인, 친유대인, 유대적인 그걸 갖고 있다고 이쪽에서 공격을 받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가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안 된다, 희생 제사도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한테 손을 들고 같이 하자고. 근데 제가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탈무드, 지금 목회자들도 성경을 제대로 히브리적인 관점에는 원어로 이해를 안 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다가 목회자들도 탈무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걸 분별을 못 하는데 어느 그룹들이 탈무드를 갖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 탈무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거기에 관계를 맺다가 제가 싸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욕하죠. 외로운 걸음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뭐 유대인하고 친하다고 저를 욕하고, 이쪽에서는 진짜 유대인처럼 안 한다고 욕하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저는 탈무드식 이 토론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오되, 우리는 66권 성경을 먼저 연구하고, 제가 이 묵상집을 토다의 삶이라고
토다의 삶이라는 묵상집을 제가 매달마다 쓰는데 그것을 볼 때 저는 탈무드를 다 봅니다.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이 구약의 성경에 대한 이 연구가들이 연구해 놓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연구해 놓은 방대한 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신비주의적이거나 또 성경 장로의 유전에 속하는 왜곡된 것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평신도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걸 갖고 탈무드 갖고 유대인들처럼 한다. 그럼 유대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만들어서 안 돼.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유대인들의 진액을 받으면서. 이해하시죠? 여러분은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리고 8번째는 아침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 기도. 유대 전통에 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40분 기도해요. 아침에 40분, 새벽 기도까지는 아닌데 아침 기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해가 지기 전 30분, 해가 지고 나서 30분.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40분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오면 기도회를 40분 하고 40분을 성경 연구를 해요. 아침에. 그리고 9번째는 말씀 전수. 3대가 함께하는 부분. 말씀 전수하고요. 그리고 10번째는 말씀 전파. 이렇게 해서 제가 10가지를 정리했어요. 10가지. 여러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재까지 정리한 내용이에요. 제가 연구를 이때까지 하면서. 요거. 그리고 2번째는 착한 양심 교육입니다. 착한 양심 교육. 자, 여기 성경 읽어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 이게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뭘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여러분 양심을 버리니까 뭐가 파산했어요?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 또 뭐예요?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믿음이 왜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믿음이 아니고 사랑인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믿음 제가 했잖아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그러면 뭐예요? 구원파적인 믿습니다. 이걸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물 떠올 때 내 대답을 자꾸 생각해요. 자 하시죠? 여러분 믿음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신뢰, 주님 인정, 주님 신뢰하는 거. 왜곡된 단어를 그랬어요. 믿음 아니에요. 주님 신뢰. 그럼 주님 신뢰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켜야 되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마라. 자식들이 어머니 사랑해요. 뽀뽀하고 허그하고 막 이렇게. 근데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말 안 들어. 너무 말 안 들었어.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제발 10계명이라도 좀 지켜라. 3계명 좀 지켜라. 성경 역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징계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은 뭐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거 뭐였어요? 10계명을 범했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네가 나를 뭐했다? 업신여겼다.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예배 다 했고요. 헌금 다 했고요. 기도 다 했고요. 밧세바 범할 때도 종교적인 행위 다 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언제 보내요?
임신되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할 뻔했다고 시편 51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할 때 그 앞에 그대로 엎드리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다 면제해 주셨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그리고 그때 임신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식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주셔요. 왜?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그런데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 다 용서했다.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자의 말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회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복음과 믿음의 강조를 너무나 방점을 찍으면서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 안에 뭘 포함해야 되는데? 착한 양심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 착한 양심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뭘 가져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뭐 해서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믿음이. 여러분, 양심을 더럽히면 믿음이 무너지네요. 제 설교가 아니고 제 강의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 권창균 목사가 와가지고 양심이 그거 하고 그러면 믿음 구원도 잃어버린. 바울께서 얘기하셨다 꼭 붙여주세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몰래 미국에 와보니까 예쁘신 여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살림 하나 차려놓고 설교할 거 다 하고 살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자가 목사라 하더라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믿음이 거짓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죠. 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열매로 보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 믿음을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서울에 그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애들 주일학교를 했는데 애들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한대. 교회 장로인데 교회로 갔는데 그런데 얘네들을 저 청학동에 보냈대. 안동에. 청학동에 보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청학동 그 캠프에 참여시켰대요. 갔다 오더니만 십몇 년을 주일학교를 했는데도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청학동 갔다 오더니만 깍듯이 90도로 인사하고 자고 일어나서 지 이불 개고 밥 먹을 때 어른이 수저 들기 전에 수저도 안 들고. 예? 어떻게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됐기에 일주일 동안 청학동 보낸 것보다 못하냐.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기독교가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제일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고 막 이런 뭐 여기 우리 이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애들 제일 말 안 듣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엎어져 자는 애들이 중직자 자녀들 목사나 중직자 자녀들 엎어져 자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좀 일찍 가서 청소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갔는데 애들이 몇 명이 곳곳에 뒤에서 자고 있더라고. 그 제가 쌤이 물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얘네들이 중직자 자녀들인데 와서 엎어져 있어도 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 그래서 얘네들 가만두라고 하셨다고.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믿음은 양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3장 말씀, 3장 16절 한번 같이 우리 찾아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그 앞부분 말씀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14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어릴 때부터 우리 유대인이었으니까 우리 디모데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 이거 교육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앞에는 믿음, 신앙교육,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의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을 해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양심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이고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양심 교육 부분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안에 1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효도 교육. 효자 효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와 질서 교육. 죄의 질서의 파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고 권위와 질서 교육. 세 번째는 공경과 예절 교육입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이거는 칭찬과 격려예요. 다섯 번째는 딱딱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엄한 사랑이라고 하죠. 훈계, 매, 벌을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역사교육, 고난의 역사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실패의 역사 속에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넘어졌죠.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르쳐야 돼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넘어질 수 다윗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왜 다윗이 범죄한 것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성경은요, 유다가 바람핀 거, 유다가 창녀한테 들어간 거, 다윗이 범죄한 거, 솔로몬이 범죄한 거, 싹 다 나와요, 싹 다. 치부를 다 드러내요. 왜요? 이 역사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것을 전체를 안 밟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7번째는 지혜 교육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아닌가요? 지혜가 제일. 앞에서 뭐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이 지식만으로 못 살아요. 지혜로움으로 살아야 돼요. 8번째, 십계명과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 그리고 9번째, 성경 인물 교육. 그래서 성경의 성공, 인물들의 성공, 실패를 위해서 배워야 되죠. 10번째는 경제교육이에요. 경제교육. 여러분, 경제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제일 신용불량자가 많은 종교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적인 경제관이 없어요. 기복적이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이 돈을 돌보듯이 해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가 가난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극히 복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경적인 경제관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되죠. 힘써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경제관, 이게 지금 제가 경제 관련해서 기독교에서 나온 책을 대부분을 봤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없어요. 이 내용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정리된 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디에서 유대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갖고 유대적인 배경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영역이에요. 경제교육에 대해서. 11번째는 성령의 열매, 소위 말해서 품성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식 품성교육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한 이 성품교육을 해야 됩니다. 12번째는 한국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품교육이 있어요. 거기에는 외형적인 거, 내면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서 성품을 교육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첨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성품이나 품성 교육을 한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뭐 그런 운동 많이 해요. 근데 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방법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12번째는 한국인 기독교인으로 정체성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이거 특별히 또 제가 캐나다에도 가보니까 이민사회에서 너무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믿음 교육, 두 번째는 뭐예요? 착한 양심 교육. 세 번째가 이제 실력 교육입니다. 실력 교육.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토대로 해서 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부분에 제가 오늘 뒷부분이나 그 다음 부분에 이 부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세션의 결론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다음 세대인 자녀를 세우는 길, 이 하나님의, 제가 이제 정리한 거, 이게 제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이나 제가 이리 와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바울, 꼭 또 이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참여하신 분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부지런히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오전 시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